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래는 7월 첫 번째 주 주일이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는 맥주감사 주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지켰어야 됐는데 임직자 투표가 있는 중에 함께 하기가 조금 좀 번잡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회의 결정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둘째 주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작년도 맥주감사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지난주 설교도 기억 안 나는데. 맞죠?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맥주절에 관한 유래를 말씀드렸습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시작되어졌습니까? 교회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맥주절은 사실상 교회의 생일에 가까워요. 우리도 6월 9일이 우리 교회 설립일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의 설립일이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의 시작된 날은 바로 상징적으로 맥주절인 7월 첫 번째 주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지금 2000년 넘게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맥주절이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한날 성도님들께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의 신앙이 가장 높은 지경에 올라가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더라고요.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선교하는 것, 뭐 열심을 내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기에 늘 최고 수준의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보았냐면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봤습니다. 너무 평이하잖아요. 우리 늘 감사를 표하잖아요. 그렇죠? 헌금도 하고 또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도 말하고 또 찬양의 주제가 감사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왜 최고 수준의 신앙을 감사로 본 것일까? 그것은 첫 번째 이유, 감사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쉽지 않아요. 우리 입으로는 감사한다라고 말하는데 지나간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진짜 감사했던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잘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잘 못해요. 또 뭐 저 이상 나이 이상 되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근엄하신 남자들께서는 더 잘 못하시겠죠. 그렇죠. 감사를 표하거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하거나 이런 표현을 저도 1년 지나도록 한 번 할까 싶습니다. 안 합니다. 잘 그냥 툴툴거리고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사실 제 자식이 돼서 태어나 준 것도 감사한 내용이죠. 근데 괜히 애들한테도 툴툴거리고 집에 가까운 사람한테도 툴툴거리고 하는 걸 그 감사의 표현 대신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거는 남자들이 이게 잘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왜 감사하는 신앙이 최고 수준의 신앙이라고 봤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감사가 사실은 조금 왜곡되어져 있을 수 있고 그 근본 이유와 동기가 사실 잘못되어져서 지속적인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데 이유가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하죠. 그런데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동기가 사실은 조금 잘못되어져 있고 그리고 너무 부분적이고 너무 일시적이고 한정되어진 것으로 감사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인데요. 자, 시편 105편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 105편이 쓰여진 배경을 잠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흔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몇 년을 잡혀 있었습니까? 예, 70년. 그렇죠? 70년입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그들이 3번의 귀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3차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예,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 기간은 거의
100년에 가까워요. 그렇죠. 상당히 긴 기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의 귀환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러면 총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고 100년을 귀환했습니다. 170년 기간이었죠. 그렇죠. 거의 200년에 가까운 시간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세대가 지나갔을까요? 흔히 현대에서 역사를 구분할 때 4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 2세대가 지나고 세 번째 세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이 예루살렘에 되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했었는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었던 바벨론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과도 같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선진국들, 그들의 휘황찬란한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노동자들이 오시면은 잘 안 가시려고 하세요. 그러다가 불법 체류자도 되시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맞이해야 될 그 현실은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조금 잘 사는 나라에서가 주고 있는 그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의 기간을 깨트리고 2세대, 3세대가 지나서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떤 걸 보았을까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자고 나란 곳은 바벨론이에요. 어마어마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름진 자원이 있었고요. 먹을 것이 풍부했고 성공할 수 있는 재원과 자원들이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 왔더니 그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솔로몬의 화려했던 옛 성전은 전부 다 무너졌고, 그러죠? 그들의 옛 터는 전부 다 무너져 있고, 집도 사라지고 친구들도 사라지고 그들이 믿었던 종교도 사라지고 율법의 조항들도 희미해지고 기억 속이 흐릿해지고 이런 내용들밖에 그들 가운데 남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 보면은 그들이 많이 울잖아요. 울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들이 갖게 그 간극과 그 차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다고요. 자, 시편 105편은 그럴 때 주어진 시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그런데 자, 1절. 기가 막힌 현실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내용 그저 은혜롭게 들리지만 지금 이 글을 1차적으로 읽어야 했던 그때 당시의 독자들이 이 시를 마주대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로 포로되게 하셨고 100여 년 지나가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셨더니 남아있는 건 폐허밖에 없고 바벨론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눈에 확 들어왔을 거라고요. 게다가 2절 3절 보세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노래하라, 찬양하라,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너의 마음이 즐거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현실과 맞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노래하라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라니요. 이제 그들이 마주대해야 될 그들의 그 현실은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저해 나가야 될 그들의 그 고통과 비교했을 때 이 노래는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당신 왜 그러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십시오 하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런 노래를 하라고 그런 이스라엘의 처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자, 중요한 점이 이제 5절과 6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요절과도 같아요. 한번 5절 6절 한번 나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자, 한 번 더 나와요. 자, 8절 가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도 기억하시고요. 8절에. 그리고 우리로도 5절 6절에 우리로도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서 그렇죠?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해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 함께 오셨고 지켜오셨고 우리와 동행해 오셨고 이 어려운 때 속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진짜 감사가 가능해진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기억의 의미가 뭘까? 우리 5절 6절 보시면 여기 전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5절 보세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마주대한 현실은 끔찍한 현실인데 무슨 천 몇백 년 전에 사람을 소환시켜가지고 지금 그 옛날 구닥다리 인물 뭐라고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야곱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이거 다 잊혀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왜 여기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소환시켰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소환될 때는 늘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냐면 여기에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성실하신 행위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를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이 또 다 빠졌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중요한 감사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신분을 재확인한 겁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바다의 모래알과도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저 하늘의 별들과도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을 때 그때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우리의 신분을 재확인한 거고요. 영광스러운 그 지위, 우리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지위를 비록 이 폐허더미 같은 그들의 고향 땅이지만 그 위에서 기억할 때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방문해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라고 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으나 그것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을 쭉 관람을 하고 나면은 박물관이 나오는 그 출구에 그 유명한 그 명문이 하나가 있죠. 어떤 명문입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망각은 망국의 길이며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망각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죠. 망국의 길이며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우리를 걸음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억하는 데서부터 진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자, 보시면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자, 여기서 감사하고. 자, 우리말로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저는 지금까지 잘 찾지 못했어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 감사할까요? 감사합시다. 혹은 감사는 좋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감사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 말이 뭘까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상황이 낮아져 있든지 높아져 있든지 처지가 좋아지고 있든지 나빠지고 있든지 감사는 어느 순간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명령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자, 감사한 자에게 어떤 명령을 줍니까?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오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자, 이게 뭘까?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것 때문에 어떤 영성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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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예수, 예수, 예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문자 그대로 하자면 소집하여 알려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집하여 알려줘라 이런 뜻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자면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혀 들려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자,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에 샴페인을 터뜨릴만 했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모으죠. 어디를 모았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읍니다. 단을 하나 만들어요.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세워서 구약의 율법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쭉 읽어요. 그 읽은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밀려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국력이 약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실패한 것이 내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작용되어진 큰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듣다가 그들이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105편에서도요 12절 이하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종살이를 했는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10개의 재앙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내용을 요약한 거죠. 그렇죠.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명령한 후에 율법을 읽혀 들려주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빼곡히 적어놓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절대로 말씀 읽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일과 분리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시간도 많으시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면 올해 9월이 되면서부터 제가 한 가지 우리 교회 전체적인 행사를 한 가지를 하려고 해요. 뭐 행사는 아니죠.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읽기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100일 일독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00일 일독. 100일 동안에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100가정 혹은 100명만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씩만 꾸준히 100일 동안 읽으면 성경을 100일 동안에 일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일독하는 훈련을 한 3달 반 동안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저와 눈 마주치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내가 언제 일독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100분의 1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가정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일정한 형식의 종이에 쓰실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 필사하려고 합니다. 100가정이 성경을 나누어서 필사해서 우리 교회에 갑옷로 두고 여러분들께는 복사해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00분의 1이니까 좀 많긴 할 테지만 충분히 100일 동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100일 동안에 성경 일독, 100일 동안에 성경 한 번 쓰는 것, 요걸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을 읽혀 들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교회의 회집인 겁니다.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다른 어디에도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배에서만큼은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는 토요일에 늘 부담 갖는 마음이 뭐냐면, 제 설교에도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중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분들만 생각하면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저들이 일주일에 예배 한 번인데
이 예배 성공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늘 부담으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요,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도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근심도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억울함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억울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좀 읽으려고 저희 억울함을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초기서부터 장로님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방역은 열심히 하자, 잘 지키자, 그리고 예배 심지어 2달 쉬었고, 그리고 다시 재개가 된 뒤에도 여러분들 다 마스크 씌우고 불편하시더라도 매일 쓰게 하고, 들어오실 때 손 닦고 열 재고 안수님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정부가 잘 대처해 오고 있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발표는 너무 목사들의 마음에 절망을 안겼습니다. 제가 나만 이런가 싶어가지고 몇몇 선배님들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전부 다 방역을 잘 지킨 교회들이었어요. 어떤 한 분은 정말 거의 육두문자에 가까운 문자를 쓰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조롱할 수 있느냐, 이번 조치는 너무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큼 신실하게 지켜온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억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막 설교도 준비하기 싫고. 그런데 드는 생각은,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목회를 안 해? 왜 설교를 준비 안 해?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억울함이 찾아왔어요.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기억하고 계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다 신비한 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함도 사라지시고, 근심도 떨쳐내시고, 염려도 떨쳐내시고, 오직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감사가요, 수준이 낮아지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하다 보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렇죠, 말씀을 불러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말씀이 깨달아지다 보니까 어떤 걸로 이어집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일로 만민에게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층에 마련해둔 우리 언박싱 전도, 비대면 전도에 많이 좀 기도하시다가,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교회가 택배를 마련하고 이렇게 테이핑하고 보내는 수고는 교회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5,000원과 더불어서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넣어주시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교회도 죽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그 아들들, 딸들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언제까지 그냥 두실 겁니까? 전에는 봐야죠. 오늘 밤 주님 오신다면 그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이 웅덩이에 고여있으면 물이 썩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젠가 믿겠죠? 아니요.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안 와요,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 편안하게 우리 주소를 넣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 받고 마음이 감동하여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고, 아니면 근처의 교회라도 가서 등록하여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전도할 때 여기 알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알게 할지어다. 자,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 사실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알미냐면, 이 알은 소위 그 부부관계 가운데 서로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죠. 그 내밀하고 은밀한 관계의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할 때 단순히 사실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의 삶도 담기고요, 전하는 자의 삶도 담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담기는 것이 전도이어야 되고요, 그때 비로소 효과적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전도에는 이 복음의 사실도 전하면서 우리의 삶도 담겨져 있어야만 되는 것이 전도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직 이렇게 감사는
말씀에 담아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말씀으로 다시 듣고 그것을 증언할 때 비로소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7절과 8절. 자, 그러면 기억하는 주체가 한 분 더 계시죠?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네,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분도 기억하신대요. 우리만 기억하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감사의 중요한 근본적인 동기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요, 자신의 택함 받은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기억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8절에 나와 있는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에 흔히 말하는 그 미완료 시제, 우리말에는 그런 시제가 없는데 미완료 시제, 말이 뭐냐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되지 않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동작이라는 말이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되 기억하시는 것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연애를 할 때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어떻습니까? 한 몇 달 동안은 앉아도 그 사람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한 가락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연애 초기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애들이 100명 있어도 그 뒤통수, 우리 아들 뒤통수, 우리 딸내미 뒤통수 잊을 수 없어요. 왜요? 왜요? 걔가 특별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내가 부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로드맵이,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만 진짜 감사가 가능하게 되어진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12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그들의 처지가 이랬다고요. 그렇죠? 13절 보세요.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쫓겨갔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처지인데.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하나님의 로드맵에, 하나님의 그 지도판에 우리가 눈 떠져 있을 때, 점점 더 크게 눈 떠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우리의 현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옳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작곡가 중에 돈 모엔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요 작곡가가 있어요. 그분이 지었던 찬송곡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혹시 찬양하시나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렇게 찬양되는 곡이에요. 이사야 43장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분이 이 찬양을 만들었던 그 계기를 언제 한번 그 간증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밤늦게 집에 있는데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의 아내의 여동생 가정이 휴가차 차를 타고 가다가 큰 트레일러 트럭에 부딪혀서 뒤에 앉아있던 4명의 자녀들이 4명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4명의 자녀 중에 아들 하나가 즉사하고 나머지 3명이 중상을 당해서 병원에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대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어렵사리 장례를 마치고는 그 목사님이 바쁜 일정 때문에 다른 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던 모양입니다.
비행기 위에서 고요한 가운데 묵상을 하던 중에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펴지더래요. 그 말씀을 쭉 읽는데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냐면 주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위에서 곡이 기억나더래요. 곡이 막 생각나더래요. 곡을 쓴 겁니다. 그 위에서. 주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광야에서 길을 내서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때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상하게 고백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묵상한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16절까지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이사야죠. 이사야 49장 16절로 가보시면, 이것은 눈으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찾으셨죠? 자,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기억하세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제 목양실에 찾아온 분이 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뭘 쓰셨더라고요. 손등 위에.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이름을 쓰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워지는 볼펜이 아니라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시되 그분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풍성케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에 눈 떠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로드맵에 눈 떠지게 도와주시고 때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부가 미쳐 낯들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고요. 때로 우리 마음의 염려가 우리를 집어삼킬 때도 있고요. 근심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웅덩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꿈속에서라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같이 한번 말씀을 붙드시고 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속에서라도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알 수 없는 일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지만 아버지, 당신은 신실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너른 등 위에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아버지 너른 어깨 위에 올라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드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에 다시 감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현실의 필요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억하시되 손바닥에 새기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는 은혜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맥주 감사 주일 헌금 위에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